안녕하세요. 오병학교 이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존 버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악에 떠나 천국에 가 있느냐? 난 이따금 밧줄에 목을 두른 채 사다리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1960년대 싼나라 감옥에 앉아 입원했던 존 버년이 교수형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처지를 훗날 기억하며 했단 말이다. 버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음 전도지와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포기할 것과 같은 거절 연고로 1960년에 툭 뜨었다. 당시 정황으로 봐서 교수형이라는 사형의 언더발 속의 상황과 직면하였다. 그 12년까지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게 되었다. 왜 유능한 설교자 분봉원이 12년을 옥고를 치렀는가? 위대한 하나님 섭리는 한 세기가 지나 태어난 복음 전다이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존 우촌의 증언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존 우촌은 1752년, 1807년 존 버년 생애 중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며 다음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유능한 설교자 이불을 다물게 하심으로 더욱 큰 복음을 열어주었다. 만약 존 버년이 데리포트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데리포트에 남아 설교하였다면 그는 자신이 했던 선한 일을 절반 미치지 못할 것이다. 어두운 유년 시절 존 버년은 1628년 가을에 영국 베서포트 가까운 에스토르의 작은 시골 마을에 태어나 변만치 않은 집시의 후손이었다. 그리 경건히 생각을 꾸려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나마 배운 것이 곧잘 잊어버리는 머리를 갖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생업이 받아 낡은 항아리와 냄비와 땜질하는 성공이었다. 그 어린 시절은 그렇게 밝지 못하였다. 쾌락과 지옥의 형벌을 두려움 사이에 고통스러워했지만 유년 시절은 악담과 욕과 거짓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대해 모두 또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는 그를 따라갈 친구가 주변에 거듭되게 된 불경설 친구 중에 친구 중에 대장이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린아이에 불구하고 각 망령들과 함께 지옥 형벌을 받는 섬뜩한 꿈과 생각도 주셔서 그 영혼의 심히 두려움을 떨게 되었다 하였다. 그러나 꿈과 공포가 사라지면 곧 제자리에 돌아가곤 했다. 심지어 존 버년은 자신이 마귀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곤 했다. 왜냐하면 마귀들은 오로지 고문만 일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지옥에 가야 한다면 고문당한 것보다 다른 이들을 고문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 이러한 생각들로 꽉 차 있었던 뇌를 죄 놓을 수 몰랐다. 그게 단지 10살 때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 큰 손 아래 보호하고 계셨으며 바다에 익사할 뻔한 위기에도 보트를 타다가 강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한번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살모사를 잡아 무모하게 독리를 뽑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를 베푸셔서 그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었다. 16살 때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를 세상에 떠났고 아버지는 그에 넘기지 않지 세장가를 들어왔다. 일이 영향인지 1642년부터 1651년에 벌었던 왕과 의회의 종교전쟁이 지원병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그는 전쟁에서 또한 한반에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하였다. 부처함의 임명을 받아 포위 공격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다른 한 병사가 와서 존 버년의 보초를 대신 서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에 병사는 적군의 총탄에 머리 맞고 죽음을 맞이했다.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를 대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자비를 곳에 머무르고 있었다. 어두는 내 눈을 뜨게 하소서. 1940년 지날 무렵 20살 때까지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 고향인 에스트로를 돌아와 곧 바로 결혼하였다. 배우자는 경건하기로 소문난 아버지 밑에 신앙교육을 받은 여인이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존 버년을 내려주신 은혜였다. 이들 부부는 매우 가난하여 접시나 숟가락 같은 세간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녀의 슬픔은 단지 아버지가 임종 당시 경건서적 2권뿐이었다. 당신은 이 2권을 그 책에 비해 비참한 죄악성을 깨닫게 하지 못하였으나 내면에서 그것도 인해서 자신의 죄를 삶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였다. 하루에 2번씩 교회에 예배드리고 그는 더 나아가 신앙에 독실한 평판이 아주 자나깨나 이름깨나 있는 삶 예배드리고 싶어졌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 이들처럼 매우 독실하게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며 찬송을 부르는데 했는데 이 와중에 사악한 삶을 청산하지 않았다. 게다가 미신 숭배에 강했던 그에게 교회는 마치 또 다른 미신 숭배의 거리에 만들어 줬다. 당시 존 버년은 교회 강단에서 목사 의상 그리고 예배 기물을 거룩한 무엇처럼 숭배하였다. 삶과 인격 변화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보호받을 줄이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커다란 위험성과 사악함을 깨닫지 못한 채 영적인 맹인으로 형식적인 교회장을 할 뿐이었다. 당시 교회 목사님이 주일일을 일어나나 운동일이나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을 범하면 죄악이라는 주제를 자주 설교하였다.
그런데 경고스럽게도 존 버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갖 죄된 행위를 스릴 느꼈는데 그것도 특히 안식일에 하는 행동들 속에서 위로와 즐거움을 찾았다. 그러다 난생 처음 죄책감을 뭔지 알았다. 예전에 설교 듣는 것이 부담이 없었으나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양심에 심한 압박을 받았다. 설교를 다 듣고 난 후 심한 영적 부담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자신이 즐기던 세상 일락을 잠시나마 끊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 가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끝나기 전에 죄책감이 사라졌고 다시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냈다. 저녁 식사를 배부르게 먹고 나면 이전에 즐기던 오락과 재미를 찾아 거리를 헤맸다. 밖으로 나가다 존버는 자치기를 하였다. 그런데 한 번 달리고 두 번 달리고 세 번 달리고 중간 하늘에서 목소리가 화살처럼 들어왔다. 헌혈했다. 내 죄들을 떠나 천국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죄들을 그대로 가지고 지옥에 가겠느냐? 이 대경 실세간 그를 쥐고 있던 막대기에 땅바닥을 두고 하늘을 올라보았다. 마치 존버는 불경스러운 행실에 걸맞는 어떤 끔찍한 형벌을 받을 준비라고 위협하며 내려보시는 예수님의 중한 모습을 보이듯했다. 구사가 자신이 극도로 죄인이며 그리스도마저 자신이 사안은 주지 못한 것을 여겼다. 천국을 고대하기를 글렀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는 영혼의 깊은 절망감을 밀려와 자신에게 남은 것은 저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차라리 죄를 많이 짓고 저주하는 것이 죄를 적게 저주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사라졌다. 그러나 죄의 굴레에 변하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말씀만 영적 싸움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점점 더 밝게 비침과 동시에 큰 고통이었다. 하지만 고통이 번역에 더욱 안전한 반석 위에 서도록 몸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선한 양심의 싸움. 교회에서 정치를 하는데 양심이 점점 민감해진 이는조차도 허영심이 아닌 염려가 되었다. 자신의 행실 고치지 않고서는 오히려 외식적인 신앙으로 정치다가 벌을 받아야 종머리에 떨어지라고 두려움이 생겼다. 이로 인해 이상 종을 칠 수가 없었다. 이전에 즐기던 춤을 포기하고 1년 꼬박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당시 영국에는 음란과 쾌락에 옹졸 타락한 행실을 자학하며 호몬 단장 레턴즈라는 신앙 무리가 있었다. 혹여나 본연 자신도 레턴즈 길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를 경계했는데 이는 그 경계의 석이 되었다. 오늘날 당시 몇몇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눈물 줄줄 흘릴 기도한다.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상황에 호전의 기운을 보이는 언제 그랬다듯 너무 쉽게 예수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 또한 자신의 죄에 어떻게 벗어나고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는 고통이 지나는데 더욱 악해지고 눈물로 삭힌 경험을 본다. 전부 이 점 때문에 더욱 경계에 바짝 세웠다. 하지만 자신이 주 안에서 발견되기 너무나 거리가 먼 죄인이며 흡사 레턴지와 같은 사람이 여겼다. 그러기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하신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하자 했다. 그런 중 로마서 9장 16절에 눈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들에 의하여 아니요 다른 자에게 아니요 오직 자비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예수니라. 말씀이 오히려 그 마음속에 의문을 남겼다. 아무리 고민하고 애쓸지라도 자신이 백성을 내는 데는 알 수 없는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옹스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번연히 택함을 받지 못한다고 괴롭혔다. 다시 시편 34장 글을 사로잡혔다. 내가 주를 찾았더니 나를 들으시고 그 묻은 두려움이 나를 건지셨도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독하며 주를 찾고도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지 직접 확인하여 보리라고 생각을 들어 실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발견한 말씀이셨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이야기를 끊이지 않았다. 번염의 마음속에 나아가자는 마음은 소망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 빛이 일어났고 두 손에 들고 말씀 주신 하나님을 성축하였다. 불신과 싸움, 번연의 싸움, 불신과 싸움이었다. 많은 의심이 날 산처럼 공격해왔다. 그때마다 번연은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 속에 길을 찾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진리를 부장시켜 주었다.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에 대해 의심이 들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참 존재하는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성경에서 사용하듯이 다른 종교가 있음을 경전을 읽지 않은가? 이 모든 의문이 신앙 모독처럼 되면서 끝없이 솟아났다. 이에 반론을 피하고 사도 바울의 입을 벌려 반복하고 애썼다. 그러나 도리어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의 말에 많은 중요성을 둔다 해도 나 역시 안개의 교활 가진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혹으로 이들을 속여 먹은 일에 몰릴 뿐만 아니라 고난 사서 얻어먹은까지 종류 만치고 파멸시켜 했지 않은가라는 반문이 고개를 들었다. 존 번연은 마귀의 싸움을 스스로 수적인 힘으로 모두 열세령과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이렇게 시험하는 동안 보면은 마음속에 저주와 욕설을 퍼붓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한 심한 말을 충동시켰다. 이에 자신의 마귀에게 서럽혔다고 여겼다. 불신 때문에 자기 안에 사랑이나 감사, 평안 때문에 어떤 은혜로 성품도 존재하는 걸 깨달았다. 번연 이 일로 아주 깊은 절망의 심령을 가라앉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걸 결론을 내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이사야 57장 21절 말씀. 그를 다시 찾아봐. 그러나 악인이 요동하는 바와 같으니 인정하지 못할 때 물결과 진흙과 오물과 솟구쳐 내게 받아갔도다. 악인에 대한 화평이 없는 하나님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 영혼을 갈라 찢어 넣어졌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극도로 와개졌다. 그러한 시험이 1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겪으며 그리스도인의 성물이 임해야 한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경청하다 보면 불결한 마음과 모독과 절망감이 바로 기이라는 포면을 말실 수 있었다. 의심이 피하라는 어느새 어두운 것에 정신이 팔려 방금까지 읽은 게 무슨 말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또 그것을 숙고하며 격세할 수 없느니라. 기도 생에 큰 곤란이 있었다. 원수 마귀에게 그 시간 내내 그만해. 빨리 좀 하란 말이야. 이동 됐으니까 이제 꿈을 꾸지 말고 일하란 말이야. 끊임없이 속삭이며 착한 생각을 이끌고 왔다. 그들이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말씀을 공격하였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정시키려 하였으나 정작 기도가 끝나고 나만 마음을 이해해. 저편에 MR은 덤불을 뒹굴고 있었다. 그러나 마귀의 참소에 불구하고 권면은 포기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위해 씨름하며 저버지 않은 싸움을 계속해 나왔다. 확신의 말씀. 하나님 본변에게 그리고 말씀은 다음과 같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의 사랑에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 39절. 내 아버지여 아버지 곁에 젊은 때부터 인도자가 되셨나이다. 예레미야 3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우리 하여금 하나님을 의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또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하리? 로마서 8장 31절. 이는 내가 살고 살겠으며 요한복음 14장 19절. 그러나 위로의 말씀들은 마치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처럼 보자기처럼 갑자기 쑥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린 것 같았다. 그래도 주님께서 더욱 충만하고 은혜롭게 계시하여 주셔서 양심을 누리는 죄책감과 더러움으로 번연을 구원해 주셨다. 어느 날 사악함과 불평스러움에 관하여 이절을 생각하고자 자신의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숙고하여 시골길을 걸어 있을 때 고레에서 1장 20절의 말씀을 떠올랐다. 그는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본연은 자신이 예수님의 통해 보여준 한 친구가 되었던 걸 거듭게 닦게 되었다. 그리고 한 번은 집안 나룻가에 앉아 자신의 비참한 골똘히 생각을 했을 때 주께서 소중한 말씀을 주셨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참여한 자일 것 같이 그 역시 모양 동일한 것을 죽음에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시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속박에 수려합니다. 나를 건지셨도다. 창세기 기적과의 통독을 하면서도 주를 찾고도 버림받은 사람 하나라도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는 생각이 들어 잃어버린 수많은 이야기 수 끊이지 않았다. 번연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 빛이 일어났고 두 손에 말씀이 있는 송축하였다. 불신과 싸움, 조멸상은 불신과 싸움이었다. 많은 의심과 산 넘어 그를 공격했다. 그때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 속에 진리를 찾고 머무르쳤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굳건한 무장을 시켰다.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에 의심이 들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참 존재하는가? 모든 성경을 교회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스도 성경하듯이 다른 사람의 종교에 자신의 종교에 있음을 정죄하지 않는가? 이 모든 의문들이 신성 모양새에 끝없이 솟아났다. 이게 반론 펴고 사도 바울의 입을 벌려 반박하였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바울과 그토록 중요한 일을 둔다 해도 그 역시 악에 가리지는 교활한 마음이기 때문에 미워갈 수 속여들어 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얻어먹기까지 망치고 화낼 수 없는가의 반기를 묻어뒀다. 전번은 마귀의 싸움을 스스로 수적으로 힘을 열세하고 빠지게 경험하였다. 이렇게 시험하는 동안 번연의 마음속에 든 저주와 욕설을 퍼붓게 하였고 하나님과 예수 성경에 대한 심한 말을 하려는 충동이 일어났다. 이게 자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되겠다. 불신 때문에 자기에게 사랑과 감사, 평안을 어떠한 은혜로 성품을 존재하지 깨달았다. 번연은 아주 일로 걸박한 심령으로 앉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상은 하나님의 이들 가운데 이루 갈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 즉 이사야 50절 20절 21절 그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악인이 요동하던 바와 같으니 인정하지 못할 때 물결이 진흙과 오물로 솟구쳐 내게 하는 바다와 같도다. 악인의 화평이 없도다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영혼을 갈리 찢어 놓으며 그리고 극도의 마음을 완화시켰다. 이러한 시험이 1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그리스도의 성명이 임하였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경신대 보면 불결함과 모독과 절망감 그리고 지금 기회라는 것을 번연은 포로로 만들기 일쑤였다. 의심의 피 어느새 엉뚱한 것에 정신이 걸려 무슨 말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또 숙고한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다. 기도상에 곤란하였다. 넘어가겠습니다. 영혼에 꿰뚫어오는 예리한 말씀이 번연히 앞두었다. 비탄과 근심을 사라지고 확고한 기쁨과 평안이 임했다. 번연 누구보다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했고 마음에 의해 자신을 움직이려 했던 사람이었다.
성경은 당신의 죄를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성경 멀어질 것이다. 존버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